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주일,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잘 기념하는 주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을 나가봤습니다. 매주 상황이 허락이 되면 이제 광화문에서 종각 사이에서 이제 제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죠, 혼자서. 그래서 오늘은 노방전도 할 생각은 아예 갖지를 않았습니다. 워낙에 광화문 일대가 정신없고 부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고돼 있어서 그래서 아예 노방전도를 할 생각은 아예 갖지를 않고 광화문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주일 기념식들이 진행이 되나 하고 가봤습니다. 4시부터는 CTS에서 주관하는 영락교회에서 연합 예배가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갈 열심은 저한테는 없어서 오늘 광화문에서 돌아가는 상황만 봤는데 참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광훈 쪽에서 매주 하는 토요일날 동아면세점 앞은 또 많은 정광훈 추종자분들이 모여서 그냥 어마어마한 그 스피커 시스템 갖춰놓고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한 3, 40분 그 일대를 둘러보는 데에도 그냥 하도 사회자나 그 진행하는 사람이나 연단에 올라선 사람이나 왜 그렇게들 다 쌍욕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정광훈한테서 옮은 건지 분명히 모임의 성격이 부활절 정광훈 쪽에서도 연합 예배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러면 좀 최소한의 품격은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래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까지 그렇게 온갖 쌍욕을 난무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CTS가 주관이 돼서 그걸 소강석 씨가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소강석 씨를 워낙 싫어하니까 하여간은 거기서 퍼레이드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퍼레이드의 모습이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좀 많이 초라했습니다. 그 퍼레이드를 그래도 그 어린아이들서부터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고생 애들 나와서 그 성격 자체가 정광훈 쪽에서는 계속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퍼레이드하는 그 어린이들을 향해서 정광훈 쪽에서 개새끼, 소새끼 온갖 쌍욕을 다 해야 되니까 아이고 참 이게 뭔가 싶습니다. 또 한 귀퉁이에선 또 어떤 또 팀에서 또 예배도 또 드리고 하여간에 정신 사나운 광화문의 부활주일 기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난 시간에 목사는 예배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눴는데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좀 하나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냥 너무 길게 저를 비판하는 댓글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댓글 별로 안 좋아해서 다 삭제해 버리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면 그런 댓글 삭제하지 않을 텐데 왜냐면 유튜버들 철칙이 있더라고요. 댓글을 자꾸 삭제하면 구독자가 안 는데나 그런 철칙이 있는데 저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못된 댓글들 다시면 저는 다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댓글을 다시겠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수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란 존재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오늘은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쨌거나 그 목사의 그 교회의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란 존재가 있고 또 부목사도 있고 또 전도사도 질비하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성의 교회를 떠나란 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의 교회를 다니십시오. 다니기. 교회 공동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서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혼자 있다가 넘어지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지만 둘이 있다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면 그것은 참 복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이 마귀라는 것의 원래 원어가 디아볼로스라는 그 원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쐐기 박는 자라는 뜻입니다. 쐐기 박는 자. 여러분들 그 쐐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바위 같은 거 쪼갤 때에 이렇게 흠을 내 갖고 바위 자체를 쪼갠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위를 쪼갤 때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바위에다가 흠을 내서 거기에 나무로 된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날카롭게 뾰족하게 만든 나무를 그 정이나 이런 걸로 쪼아낸 부분에다가 박아서 거기 그 위에다가 이제 해머로 막 치죠. 그렇게 해서 그 바위에 그 조그만 틈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면 그 돌이라는 것이 워낙에 탄력성이라는 것이 없는 물질이니까 이게 그 박힌 쐐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벌어진 균열이 점차 물리력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바위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쐐기 박는 자라는 것이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들을 이간질을 하던 성도들을 분리시켜서 혼자 내버려 두게 합니다. 혼자 있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마귀가 공략하기가 쉽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 저 어릴 때 쓰던 그 조개탄 같은 그런 난로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조개탄 난로 썼었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주번이 가서 조개탄 받아다가 이렇게 조개처럼 생겼습니다. 그거를 넣어서 그걸로 난로 지펴갖고 겨울에 교실에서 버티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 조개탄도 보면 이제 여러 조개탄이 모여서 있으면 불이 잘 안 꺼지죠, 그렇죠? 근데 조개탄 하나를 딸랑 놔갖고 따로 놓으면 금방 쉽게 꺼집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성도의 교제의 어떤 좋은 사례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 있어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전하고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또 그에 합당한 이제 권면의 말씀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는 겁니다. 지체를. 이 지체 의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꼭 조만간 지난 뭐 몇 번 정도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가운데 지체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체 의식이라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또 누구는 눈, 누구는 귀,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면서 그 지체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앙적 신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꼭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럼 이제 목사라는 말 자체가 전 굉장히 사악한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그냥 목자면 너무나 충분하죠. 그래서 그 목자는 그냥 목사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럼 그 목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고 보시면 교회 리더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리더냐? 근데 굉장히 독특한 리더죠. 어떤 리더냐? 앞에서 카리스마 있게 성도들을 막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이고, 그 목사의 리더십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럼 섬기는 리더십이 뭐냐? 섬기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교인들 앞에 머리 숙이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양들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통한 공생애를 보면 정말 눈물겹죠. 너무나도 많이 가슴 아픈 일들이 계심에도, 특히 그 침례 요한 목베임 당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나도 각별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선포하는, 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그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 이상의 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저는 그 구절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그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던 그 요한, 그리고 평생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너무나도 외롭게 오로지 딱 하나의 사명,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대비를 시키는 일을 맡았던 그 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죠. 선지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하고. 참으로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그런 요한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참담하다, 너무나도 마음이 참 슬픈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당연히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도 참 많이 사랑해서 가슴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셨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또 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시고 다 병낫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처럼 오로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이러면서 되게 거창하고 무언가 어떤 리더십의 하나의 종류처럼 되게 포장해서 말들을 해서 섬김의 리더십 그러면 굉장히 좀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십은 그렇게 화려한 포장된 섬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고물을 베고 배 가운데서도 주무셔야만 했던 것처럼, 시장하신데도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것처럼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고치고 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고 가며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 하고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하는 온갖 살해의 위협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아니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또 그 마을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때가 낮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그 마을로 가서 우리 또 전도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로지 영혼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 인생을 다 걸고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유일한 책무입니다. 그거에 대한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진정한 목자로서 살았다면, 사꾼으로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것이고요. 아무리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너희를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가라고 쫓아내버리시는 것이 사꾼의 최후고, 사꾼은 아니고 정말로 목사의 길을 걷는 사람일지라도 목자의 길을 걷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길은 뭐냐? 교회에서 좋은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인의 발을 씻기고 교인을 섬기고 섬기되 언제까지 섬기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섬기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살면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양들은 저 사람이 정말로 목자구나 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가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본래의 그 삶의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족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온전한 목자는 예수님, 목자장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란 존재는 대단히 부족하고 대단히 연약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교인들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혹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굉장히 질책한 것이 너희는 천국문을 너희도 닫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강하게 질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분은 온전한 사람이야, 사꾼은 아예 얘기도 하지 마시자고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정말로 교인들을 잘 섬기는 목사라고 보여져도 그가 전달하는 설교 메시지라든가 그가 제시하는 교회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시자라는 건 저 자식이 뭘 실수하는지 내가 꼬투리를 잡아서 혼꾸녕을 내야지 이런 입장을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각자가 검증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으로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목사를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는 하나의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목자이긴 분명하지만 아주 하자가 많고 아주 불완전한 목자라고 우리 교인들이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보시고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는가? 성경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정말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이 어떤 뜻인가 깊이 상고하고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세뇌되어 있어서 그저 목사의 말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 뜻이 목사가 하는 말이 틀린 말, 잘못된 말을 선포하는데도 아멘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로 목사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많이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그냥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기장 한신 쪽이 대표적으로 해서 이 좌파 공산주의 이념에 경도된 목사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저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신 출신들, 한신 출신들, 기독교 장로회 쪽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 영향을 받아서 우리처럼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고 뭐 역사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덧붙여서 얼마나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죠. 그 사람들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일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에 위배되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들은 잘못된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이 깡그리다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도 얼마나 많이 그것을 절감했습니까? 정말 교인들은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저 문재인 좌파 공산주의 정권의 저 무도한 교회 말살, 예배 말살 정책들 말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10명 미만으로 예배 드려라. 그럼 10명 미만 드렸고 20명 미만 자르면 또 20명 미만 100명 미만 자르면 또 100명 미만 그렇게 드린 교회가 한국 개신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당 문 다 걸어 잠그고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다 망쳐먹은 그 목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 목사 중에 99%가 끽소리도 안 하고 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폐쇄당할까봐 혹은 행정명령 받아서 처분당할까봐 얼마나 절절매며 설설겼습니까? 다 잘못된 부분이지 않아요? 목사들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를 쓰고 싸우는 종교다원주의 그것의 가장 본산인 WCC 부산총회를 2013년에 부산에서 준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삼환 주체로 WCC 부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종교교회의 목사인 최이우가 사회를 받고 그 4명이서 주요 인사들 모여서 CT했을 겁니다. 아마 어디였는지 그 대담 프로 거반 2시간짜리 인터넷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WCC 검색해 보시면 그 대담 프로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최이우가 사회받고 김삼환이 준비위원장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가 거기 나왔고 김장한 목사 나왔고 김장한, 김삼환, 조용기 또 최이우 이렇게 해갖고서 WCC 아무 문제 없다. 종교다원주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WCC 총회에 대한 오해를 좀 갖지 말아주시고 잘 행사가 치러지도록 도와달라 하면서 오해 불식 겸 홍보차 나왔지만 실제로 2013년 부산총회는 어땠습니까?
온갖 세계에 있는 뭐 토속 미신들, 뭐 말도 안 되는 그 뭐 힌두교, 이슬람, 뭐 벨로무 종교들 다 나와갖고 화합 외치고 서로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간에 종교 간에 화합해야 된다고 별 헛소리 정말 망언들이 난무하는 집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교 신앙인이 힌두교와 이슬람과 불교와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이루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예수교 신앙은 끝난 거죠. 어떻게 원주민들의 토속 미신들을 우리가 다 용납하고 그것들도 하나의 종교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힌두교니 불교니 이런 쪽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 예수교 신앙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못하는 거죠. 뭐 그것과 관련된 제가 메시지를 많이 전했으니까 또 전하지는 이 시간에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당하는 김사만, 침례교에서 이 한국 개신교계의 어른이라고 하는 김장환, 그리고 소천하셨지만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일구었던 조용기, 그리고 종교교회에서 제법 인지도가 높은 최이유,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김진홍 목사, 우리가 다 예전에 정말 존경했었죠. 그분이 WCC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말고 종교다원주의 아니다, 뭐 이따위 말들 하는데 목사가 하자가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하자가 많은, 목자로서 양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역사하심보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는 아주 나약한 존재고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옳은 길을 제시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다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열심히 우리가 또 순종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순종을 바친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 예수교 신앙인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란 말이냐? 아니, 뭘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목사라는 어쨌거나 양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정말로 제대로 양들을 섬겨준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성도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 길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깨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지금 정광훈 쪽에서 맨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당에 들어갈 때 한 만평처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뇌를 끄집어내서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고 빈 뇌로 들어가는 이 현대교회를 풍자한, 좋지 않은 풍자만 하지만 그렇지만 시사하는 바는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그러시면서 정말로 목사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목사님 오늘의 메시지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죠. 왜요? 못하죠? 왜 그렇죠? 목사가 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 목사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목사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서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목자들을 쫓아갈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그 길을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갑니다만 양들이 배가 고프면 울고 양들이 요구할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란 존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존재인가요? 성경에서 아비가 되라 그랬는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이 말했다가 뭐 굉장히 홍군형이나 날 것 같고 저도 과거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거든요. 많이 반성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안 띄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목사라는 존재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려운 존재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제가 하나만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면 한 500명 정도, 그거에도 큰 교회죠. 5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보십시다.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 거리낌 없이 목사님 하고 가서 목사님 저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정말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존재는 권위자로서 교회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섬김이 양들인 교인이 보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거에 대한 존경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줄 뿐이지 목자라는 존재, 목사라는 존재가 권위자가 돼서 양들을 자기 맘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잘못 메시지 전하면 충분히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오늘의 설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예를 들어 이념적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건 너무 어떻게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이 좌파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자유주의에 치우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죠.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단지를 놓아달라고 목사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것을 부탁했었는데 진짜 단호하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노회에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리 합당한 전단지일지라도 그것도 자세히 훑어보지도 않았죠. 일지라도 우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치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럼 그런 모습 보면 교회에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저는 그 차별금지법 발의된 거를 전체를 다 리뷰를 해서 했던 사람이니까 잘 알죠. 근데 어쨌거나 그 차별금지법의 종국적인 목적은 교회 말살로 그 목표가 향해져 있거든요. 설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고 전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아주 악법인데 그것과 반대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좀 교회에 비치해달라고 그랬을 때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것조차도 비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목사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끼니가 간 데가 없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분명히 그런 교인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골프나 치러 다니고 비싼 음식이나 먹으려고 하고 좋은 데만 쫓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목사가 정말로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모습이 더 많습니까? 섬김을 받는 모습이 더 많습니까? 교회 식당에서 목사가 줄 서갖고서 부목사까지는 저는 그런 모습 봤지만 담임 목사가 줄 서갖고서 자기 밥 자기가 받아오는 목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드물죠. 저도 보긴 봤어요. 아주 혹간. 그런데 대부분 자기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목사에게 밥 타다가 가져다 주죠. 그리고 만난 과일이나 뭐 있으면 당회장실로 따로 갖다 줍니다. 이게 섬김을 받는 겁니까? 교인을 섬기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사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시자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이 왜 자꾸 교인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이긴 하지만 이것이 의례적으로 굳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말 하기 쉽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죠.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하루가 다는 여러분 골프 치러 가면요 대한민국 상황에선 골프 치러 가면 서울 근교에 골프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는데 차로 승용차 몰고 간다고 치면 가는데 2시간입니다. 오는데 2-3시간이에요. 그리고 골프 치는데 4-5시간입니다. 왜 잘하냐고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영업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을 모시고 골프 엄청나게 치러 다녔습니다. 골프 한번 치러 가면요 왔다 갔다 4-5시간 깨지는 거 기본이고 거기서 또 골프 치는데 또 5-6시간 끝나고 나면 또 밥 먹어야죠. 기본적으로 10시간 11시간 깨지는 게 골프라는 운동입니다. 비용은 또 어떻습니까? KDP 거기서 보조원들은 캐디한테 주는 팁, 골프 비용, 밥 먹는 비용,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기름값 합치면요 기본적으로 골프 한 병 나오면 50만 원 그냥 후딱 깨집니다. 양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목사라는 작자들이 하루가 다 깨지고 성도들 가운데는 분명히 부도를 맞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에 보내지도 못하는 성도들도 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정말로 회사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 내에서의 교인들의 현실인데 어떻게 목사라는 작자들이 하루가 다 깨져버리고 40-5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골프를 목사들끼리 모여서 치거나 혹은 접대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접대를 받는 것도 우습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골프를 칩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잘못된 길로 가면 견책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만 교인들을 견책해야 된다고 보죠? 목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목사가 있는 성경이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죠? 얘기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해야죠. 예전에 소천하신 제가 오카는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전 참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훌륭한 목사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오카는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좀 골프 좀 치시고 좀 그러시자고 이제는 부목사들도 많고 하니까 좀 그 정도 시간 낼 수 있지 않냐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오카는 목사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서 한마디로 끊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였냐 하면 나는 교인을 배신할 수 없어. 교인들은 내가 그런 목사가 골프 치러 다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 골프를 치면 교인들이 실망할 거야 라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거 전단지 왜 못 놔주게 하십니까? 이거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 막내 아들이
동성애가 정말로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 녀석이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지금 이제 막내는 고3인데 좀 제가 늦게 났죠. 근데 그 중1 때였을 겁니다. 중1 때 그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이 땅, 이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 동성애를 멀리하고 동성애의 죄를 범하지 말게 하고 이 동성애의 죄악이 한국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담당 교사로부터 그 기도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 내에서 있는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내용은 빼자라고 그랬어요. 제 막내 아들이 단호히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특히 제 아내가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에게 절차를 밟아서 왜 교회가 동성애가 이게 죄악인 것이 분명한데 이 죄악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반드시 분별하고 동성애라는 죄악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못합니까? 그 교회의 담당 목사의 마지막 제언이 뭐였냐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용납할 수 없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신다면 이 교회에서 떠나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들은요 굉장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건 때문에 WCC하고 관련된 종교다원주의 건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돼서 심지어 그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목사라는 작자가 동성애자를 위해서 축도도 하는 이런 참남한 일이 퀴어 광란지에서 벌어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목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불교에 가갖고 불교 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인가요? 거기에 무슨 기념 설교를 한다고 한 목사라는 작자가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갖고서 그 육바라밀이라는 게 그 불교에서의 그 수행 정진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을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목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전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들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교 신앙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다 도외시하고 삼천포로 빠져서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다 망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저는 한국 개신교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을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 영상들을 하나도 안 보시고 그저 이 영상에서 자기 귀에 거슬리면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아주 그냥 귀찮음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목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요 목사라는 존재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각 자체가 바뀌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한 자고 저를 비롯해서 성도분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인 것처럼 목사들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훌륭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라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처럼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만에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현대 교회의 한 교회의 목사가 예수님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토달 거 없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하고는 비교 자체도 할 수 없을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참 겸손한 표현인데 제법 큰 교회의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면, 여러분은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나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라고 하면 아주 흐릿한 이정표라고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이 방향이 예수님 잘 믿는 길입니다 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그 써있는 정도는 너무나도 흐릿하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시고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으로 참 귀한 목사의 고백이죠. 그런 고백하는 목사들 많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가 성경을 얼마를 받느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니, 성경을 몇백 독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느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겁니다. 절대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그 목사가 있다고 보시면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시자요, 또 옳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같이 가자고 할 땐 누구보다도 함께 힘을 보태는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열심으로 충성봉사 하셔야죠. 그렇지만 항상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항상 깨어서 정말로 이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이 교회를 마치 자기 교회인 양 착각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옆에서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깨어있는 성도로서 옆에서 조력자요, 감시자요, 이런 존재로 함께 살아가시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드리다가 말씀이 좀 맥락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한 분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목사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오직 하나, 예수님 믿는 예수교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그것이 상대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부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혹은 같은 교인일지라도 정말로 신앙 안에서 견책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망한 한국 개신교회의 예수교 신앙은 살아있으니 그 예수교 신앙이 다시 살아나서 교회를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 한 분 형제님과 나눴더니, 그 형제님이 참 맞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예, 형제자매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하면 목사들하고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불법 치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선 분란을 일으키는 자처럼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자로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교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교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외치지 않는 것은 우리들 프로테스탄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든 길이 예상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분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번에 안수 집사 임명받는데 교회에서 300만 원 내라 그런다, 감사헌금 쪽으로. 여러분, 이거 정말로 교회에서 일반화된 일입니다. 안수 집사 300에서 500, 권사 300에서 500, 장로 1000.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수천만 원을 내야 장로 후보에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매관매직입니다. 어디 성경의 집사의 자격에, 감독의 자격에, 저는 그 감독을 사실은 장로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로 보지 않고요. 감리교 측에서는 그 감독을 목사로 이렇게 목사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그 장로를, 그 감독을 장로로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근데 어디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감독 직분을 받을 때 돈 내야 되는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감사헌금 내야 된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걸 왜 목사가 정합니까? 그래서 그 요구를 받고 고민이 드셨던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분한테 권면을 드렸죠. 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안수 집사 안 준다 그러면 받지 마십시오. 그건 매관매지가 아닙니까? 그거 완전히 비성경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헌금을 내가 나중에 10,000원을 하던 10만 원을 하던 그건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교회에서 요렇게 권면합니다 뭐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마치 그냥 권하는 수준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통신문들이 나갑니다. 안내문이 나가서 300에서 500 사이, 또 장로는 1000.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제가 그분한테 받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한테 나 돈 못 냅니다,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저 안수 집사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라 그랬죠. 그분의 고민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 20년 가까이 다닌 이 교회 목사하고 너무나 불편해지게 되고, 그 불편함을 자기가 너무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분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냥 300만 원 감사헌금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냐고.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는 게, 직분 받았을 때 감사헌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액수를 왜 도대체 목사가 정해서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마치 강요하지 않는 것 같은 문구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난칩니까? 얼마나 불편해지는데요. 그러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당장 정말로 하루하루 벌어서 일당 5만 원, 10만 원 받으면서 식당에 일해서 일하시면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겁니까? 이런 일 벌어질 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심정적으로 억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교회 목사하고 엄청 불편해지겠죠. 어쩌면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다 망한 교회가 다시 예수교 신앙의 빛을 발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교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긴 시간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2-30분밖에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전해야 될 내용이어서 제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좀 주장해 하셔서 전하지 않을 것은 막아주시고 전할 것만 전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이 영상을 찍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져서 좀 많이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날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 달걀 안 드셨죠? 혹시나 드셨으면 내년에는 결코 부활절 달걀 같은 거 그리지도 마시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이거 이교도 영성이니까 이거 우리 예수교 신앙인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터데이도 우리 원래 말처럼 더 데이 오브 리저렉션 데이, 더 데이 오브 리저렉션, 굳이 영어를 쓰고 싶다면. 근데 부활주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되죠. 뭐 달걀 같은 것도 단호히 거절하시고, 교회 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운영하는 교회 부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파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런 부분 질타하시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잡신 숭배하는 이 잡신 광란제를 할 수 있냐고 단호하게 견책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교 신앙인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예수교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